오늘 본문 말씀은 그 유명한 포도원의 노래입니다. 이사야는 이제 하나님을 대신해서 그의 마음을 전하고, 그러니까 그가 사랑하는 자 하나님을 위하여 노래하면서 하나님의 마음을 전하고, 또 하나님께서 사랑하셨던 그 포도원에 대하여서 말씀을 전하고, 그것에 대하여 가르쳐 주기 위하여서 이제 계시로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였던 그가 그의 노래로 말미암아서 하나님의 마음을 전하여 주려고 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 1절을 보면 다시 한번 보실까요?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나는 내가 사랑하는 자를 위하여 노래하되 내가 사랑하는 자의 포도원을 노래하리라. 내가 사랑하는 자에게 포도원이 있으며 심히 기름진 산이로다. 내가 사랑하는 자. 자, 지금 1절과 2절의 화자는 이사야입니다. 그래서 이사야가 내가 사랑하는 자는 누구를 가르치는 것입니까? 7절도 한번 읽어볼까요? 7절 있습니다. 시작. 무릇 만군의 여호와의 포도원은 이스라엘 족속이요 그가 기뻐하시는 나무는 유다 사람이라. 그들에게 정의를 바라셨더니 도리어 포악이요 그들에게 공의를 바라셨더니 도리어 부르짖음이었도다. 자, 그래서 그가 노래하는, 사랑하는 자를 위하여 노래하는, 그 이사야가 사랑하는 자, 그리고 그 포도원의 주인, 그리고 그 포도원을 가꾸는 자는 누구라고 말하고 있습니까? 7절에 만군의 여호와다라고 말하고 있고, 그리고 그 만군의 여호와의 포도원은 누구라고요? 이스라엘 족속이고 유다 사람. 그러니까 이 노래를 통하여서 농부는 하나님이시고 포도원 주인은 하나님이시며 그 포도원은 하나님이 선택하셨던 하나님의 백성들이다라고 말하면서 이제 이 노래를 통해서, 여러분, 계시는 하나님에 대한 지식을 우리에게 가르쳐 줍니다. 그러나 노래는 하나님에 대한 마음을 우리에게 가르쳐 주는 것이죠. 그래서 이 노래를 통하여서, 이 유명한 포도원 노래를 통하여서 우리는 이 포도원 노래 안에서 하나님의 마음이 어떠했는지 하나님의 마음을 살펴볼 수 있고, 또 하나님의 포도원이라고 하는 우리의 마음도 살펴볼 수 있는데, 이 두 가지를 살펴보려고 합니다. 첫 번째, 하나님의 마음입니다. 하나님의 마음. 하나님의 마음이 어떠하셨는가? 우리 7절을 다시 한번 볼까요? 7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무릇 만군의 여호와의 포도원은 이스라엘 족속이요 그가 기뻐하시는 나무는 유다 사람이라. 자, 여기까지. 자, 포도원은 이스라엘 족속인데 특별히 그 기뻐하시는 나무라고 표현하면서 하나님은 그 포도원과 그 포도원 안에 있는 나무들 된 하나님의 백성들을 향하여서 무엇을 하신다고 말합니까? 기뻐하신다. 이 말은 그것을 특별히 사랑하신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기뻐한다라는 것은 사랑의 최고봉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우리가 사랑하는 대상은 우리에게 큰 기쁨을 주죠. 그래서 이 기쁨까지 올라간다는 것은 존재 자체를 사랑한다라는 것을 의미하는 겁니다. 그냥 보기만 해도 사랑하게 되는, 그래서 그 존재 자체를 사랑하게 되고 아무런 조건 없이 사랑할 때 그 대상을 바라보면서 기뻐한다라는 것을 우리는 알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은 하나님의 백성들을 향하여서 기뻐하신다라는 이 단어를 통하여서 사랑의 극치를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아주 많은 애정을 가지고 있다라는 것이죠. 존재적으로 사랑하고 있고 아무런 조건 없이 사랑하고 있고 바라만 보기도 해도 사랑하는 그러한 사랑을 우리에게 가지고 계신다라고 할 수 있죠. 그리고 또 2절은 그분이 우리를 향해서 애정을 가지고 계실 뿐만 아니라 열심도 가지고 계시다라고 말씀해주고 있습니다. 2절 있습니다. 시작. 땅을 파서 돌을 제하고 극상품 포도나무를 심었도다. 그 중에 망대를 세웠고. 자, 여기까지. 그 하나님께서 우리를 그저 바라만 보시면서 기뻐하시는 것이 아니고 바라보시면서 사랑하시는 것이 아니라 그 사랑하는 우리를 위하여 수고하고 애쓰고 돌보신다는 것을 2절이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땅을 팝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셔서 우리를 보호하시고 우리를 위하여 일하시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는 것이죠. 그분이 우리를 위하여 땅을 파시고 또한 돌을 제거하시고 그리고 극상품 포도나무를 거기에 옮겨 심으셨을 뿐만 아니라 망대를 세웠다라는 것은 군사적인 용어죠. 그래서 모든 것들로부터 보호하기 위하여서 높이 솟아있는 망대도 세우셔서 우리를 그저 바라보시는 것뿐만 아니라 우리를 위하여 수고하시고 애쓰시고 돌보시고 계시는, 우리를 향한 열심을 가지고 계신 그분의 마음이 보여지고 있는 것입니다. 그분은 우리를 향한 애정과 그리고 그 애정을 넘어선 열심을 가지고 계시고 또 그분은 기대도 가지고 계신다라는 것을 보게 됩니다. 2절 망대를 세웠고 그 이후부터 또부터 읽어봅니다. 시작.
또 그 안에 술틀을 팠도다. 좋은 포도 맺기를 바랐더니 들포도를 맺었다. 술틀을 팠다라는 것은 그 열매와 그 소산을 보관하고 저장하기 위하여서 무엇인가를 해놓았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은 이제 열심으로 우리에게 일하셨고 열심으로 우리를 위하여 일하시면서 또 우리를 향해서 마음에 무엇을 가지고 계셨을까요? 기대하고 계셨던 것입니다. 우리의 열매, 포도라는 소산, 그리고 그 포도주라는 그 소산을 기다리면서 기대하고 계시는 것이죠. 하나님은 자기 백성을 가꾸시는 분입니다. 그리고 그분은 그 가꾼 우리를 통하여서 결과를 기대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애정을 가지고 계실 뿐만 아니라 하나님이 우리를 향해 열심을 가지고 계시는 것이죠. 하나님이 사람을 처음 지으셨을 때 아담은 에덴 동산을 경작해야 했고 하나님은 에덴 동산을 경작하는 아담과 하와를 경작하신 것입니다. 그런 애정과 열심, 그리고 그 열심 이후에 하나님은 마땅히 해야 할 기대를 우리에게 가지고 계셨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그러나 그분의 마음이 또 어떠하였는가? 4절, 진노와 분노로 바뀌었다는 것을 보게 됩니다. 4절 읽어봅니다. 시작. 내가 내 포도원을 위하여 행한 것 외에 무엇을 더할 것이 있으랴? 내가 좋은 포도를 맺기를 기다렸거늘 들포도를 맺음은 어찌 됨인고? 그분은 의아해 하십니다. 저 첫째 줄에 나오는 내가 내 포도원을 위하여 행한 것 외에 무엇을 더할 것이 있으랴? 이 말은 내가 내 포도원을 위하여 하지 않은 것이 무엇이냐? 내가 그 극상품 포도 나무가 극상품 열매를 맺도록 하기 위해서 해야 할 모든 것들을 하지 않은 것이 무엇이냐? 그런데 어찌 이렇게 되었느냐라고 말씀하시면서 그는 모든 우리를 향한 애정과 열심과 기대 이후에 우리가 들포도를 맺음으로 말미암아서 분노하시고 진노하셨다라는 것을 보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분의 진노가 5절에는 보니까 이제 내가 내 포도원에 어떻게 행할지를 너에게 이르리라. 내가 그 울타리를 걷어버린다. 포도나무에 대해서, 포도원에 대해서 하나님께서 뭘 하시는 것이 아니라 그 포도원을 보호하고 있었던 울타리를 걷어버리신다라고 말씀합니다. 6절은요. 그것을 황폐하게 하리니 다시는 가지를 자름이나 북을 돋우지 못하고 그래서 더 이상 돌보던 하나님께서 돌보아 주시던 그런 모든 행위들을 그치신다. 울타리를 걷어버리시고 그리고 그 우리를 위하여 돌보시던 그 가지를 자름과 북을 돋음을 모두 제거하신다. 그리고 6절 끝에도 보니까 구름에게 명하여 그 위에 비를 내리지 못하게 하신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에 향해서 진노하셨을 때에 우리를 향해 심판하실 때 하나님께서 하시는 액션은 우리에게 뭔가 특별한 저주를 덮어부는 것이 아니라 우리에게 주셨던 모든 것들을 걷어가심으로써 드러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울타리가 걷어짐으로 말미암아서 그분의 보호를 느끼지 못하게 되고 가지를 자름이나 북을 돋우지 아니하시는 하나님의 행위로 말미암아서 우리가 돌봄을 받지 못하게 되고 그리고 비가 내리지 않음으로 말미암아서 우리가 자람을 얻지 못하게 되는 축복을 느끼지 못하게 되는 그런 상태가 되어진다라고 말씀하시죠. 그래서 이 포도원의 노래를 통하여서 이사야는 하나님을 위하여 이 포도원에 대한 노래를 하면서 하나님의 마음이 어떠한지를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노래를 들어보면 그 노래 안에는 그 노래의 주인공 된 자의 마음이 드러나게 되어 있습니다. 슬픔이 있기도 하고 기쁨이 있기도 한 것이죠. 그런데 그 노래의 주인공 되시는 하나님의 마음이 우리를 향해서 애정과 열심과 기도로 가득 차셨다가 지금은 진노 가운데 계신다라고 이사야는 말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자, 우리는 그래서 포도원을 향한 하나님의 마음을 보았습니다. 그러나 이 노래를 통하여서 우리는 그가 그렇게 사랑했던 그 포도원 된 우리의 마음도 어떠한지 들포도를 맺었던 그들의 마음의 열매는 어떠한지도 바라보게 되는데 두 번째는 우리의 마음입니다. 우리의 마음의 첫 번째 특징이 보니까 12절에 드러나고 있는데 바로 무관심이다 이렇게 드러나고 있습니다. 애정 없음으로 드러나고 있는데요. 12절을 읽어볼까요? 시작. 그들이 연회에는 수금과 비파와 소고와 피리와 포도주를 갖추었어도 여호와께서 행하시는 일에 관심을 두지 아니하며 그의 손으로 하신 일을 보지 아니하는도다. 하나님은 우리를 애정 어린 눈으로 바라보셨고 그 애정으로 가득 채우셔서 존재 자체로 아무 조건 없이 우리를 사랑하셨고 계속해서 바라보았습니다. 그러나 들포도를 맺은 우리의 마음은 어떻습니까? 여호와께서 행하시는 일에 관심이 없다라고 말하고 그의 손으로 하신 일을 보지 않는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사람이 무엇인가 본다 하는 것은 그의 마음에 관심과 애정을 뜻하는 것입니다. 누가 힐끗힐끗 저 사람을 본다는 것은 저 사람에 대한 마음이 있다는 것이에요. 누가 힐끗힐끗 저것을 본다는 것은 그 물체에 대한 애착이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백성들은 하나님과 정반대의 마음을 가지고 있는 것입니다. 나를 기쁘게 하는 것에는 관심이 있어서 나를 기쁘게 하는 연애에는 수금이나 비파나 소고나 피리와 포도주가 있는지 없는지 계속해서 찾으면서 하나님이 하신 일이나 하나님께서 하셨던 일에 대해서는 전혀 관심이 없는, 여러분, 우리가 구원받고 난 이후에 우리가 해야 되는 것은 무엇입니까? 우리를 위하여 구원하신 하나님의 손의 역사들, 그리고 우리를 사랑하셨던 그분의 행동들, 이 모든 것들, 그리고 그분 되심, 거기에 관심을 가지는 것입니다. 그래서 성경은 그분의 성품부터 우리에게 가르쳐 주는 것입니다. 왜요? 우리가 사랑하는 그분에 대하여 알고 싶은 것이 당연하기 때문에 그분을 향한 애정을 가진 자들은 누구나 하나님이 어떠한지를 알고 싶어하고 하나님이 나를 위하여 하신 일이 무엇인지를 알고 싶어하고 하나님이 지금 나를 위해 하고 계신 일이 무엇인지를 알고 싶어하는 것이죠. 그러나 이 들포도를 맺은 하나님의 백성들의 마음에는 하나님을 향한 무관심을 가지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세상 사람들에게 물어보면 나는 하나님 싫어하지 않습니다 이렇게 얘기해요. 나는 하나님 미워한 적이 없습니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러나 미워하지 않는 것보다 더 그들에게 큰 죄는 무엇입니까? 관심 자체가 없는 것입니다. 미워한다는 것은 한번 관계를 맺어봤다라는 것이고 지금도 그에 대한 감정이 있다라는 거예요. 그러나 무관심하다는 것은 아예 상관이 없다라는 것입니다. 세상이 무관심한 걸 어떻게 하겠습니까? 그러나 하나님은 극상품 포도나무를 옮겨 심은 포도원이 하나님의 백성들이 하나님께 무관심하다라고 말하면서 하나님의 애정과 정반대가 되는 하나님에 대한 사랑 없음을 우리가 보게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두 번째로 우리의 마음의 특징은 가장 중요한 것 중에 하나죠. 탐욕으로 가득 채워져 있다라는 것을 보게 됩니다. 자, 8절 읽어볼까요? 탐욕 있습니다. 시작. 가옥에 가옥을 이으며 전토에 전토를 더하여 빈틈이 없도록 하고 이 땅 가운데에서 홀로 거주하려고 하는 자들은 화 있을진저. 하나님은 우리에 대한 열심으로 가득 차 있습니다. 그런데 오늘 8절을 보니까 우리는 무엇에 대하여 바라고 기대하고 또 무엇을 그렇게 간절히 원하고 있는지, 무엇을 그렇게 열심내고 있는지를 보여주고 있는데 가옥에 가옥을 이으며 전토에 전토를 더한다 이렇게 말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무엇인가 원하고 바라는 것은 나쁜 것이 아닙니다. 그러나 탐욕은 나쁜 것입니다. 죄입니다. 바라는 것 자체가 나쁜 것이 아닙니다. 그러나 탐욕은 나쁜 것이에요. 그러면 탐욕은 무엇입니까? 바라는 것과 탐욕의 차이는 무엇입니까? 탐욕은 오직 이 땅의 것만 바라는 것, 가옥과 전토, 이 땅에 있는 것만 바라는 것, 그리고 그것을 끊임없이 만족을 누리지 못하는 채 바라는 것, 이것이 바로 탐욕인 것입니다. 이 땅의 것만 바라고 끊임없이 바라는 것, 그것이 바로 탐욕인 것이죠. 그래서 가옥에 가옥을 이으며 전토에 전토를 더하고 빈틈이 없도록 하여서 이 땅 가운데 홀로 거주하려고 하는, 그래서 이 땅의 것만을 끊임없이 추구하고 바라고 그것을 간절히 원하고 있는 것, 그것을 바로 탐욕이라고 하고, 또 하나는요, 이 땅의 가운데에서 홀로 거주하려고 한다. 무엇을 뜻하는 걸까요? 탐욕이란 필요를 넘어선 욕심을 말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 예수님께서도 우리에게 기도를 가르치실 때 이 땅의 것을 구하라고 기도 안에도 이것을 포함시키셨습니다. 그런데 그 기도할 때 어떻게 해야 되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라고 말했어요. 그러니까 이 땅에 있는 모든 것들은 다 무엇입니까? 우리의 필요를 위하여 주신 것들입니다. 그래서 이 땅의 것들은 오직 필요만큼만 구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기도할 때도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이렇게 기도해야 되는 거예요. 풍성한 양식을 주옵시고 풍부한 양식을 주옵시고 넘치는 양식을 주옵시고 이렇게 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에게 필요한 만큼만 구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탐욕은 우리의 필요를 넘어선 욕구를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것을 어떻게 할까요? 여러분, 가옥과 전토, 그러니까 지금 8절의 초점은 땅에 관련이 있습니다.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있어서 땅은 무엇입니까? 하나님께서 주신 기업이에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그 가정에 맞도록, 그 상황에 맞도록, 그 사람에게 맞도록
하나님께서 분배하신 겁니다. 그래서 그 땅은 영원토록 그에게 주신 것입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다른 이들의 땅을 빼앗아서는 안 돼요. 왜냐하면 그것은 하나님이 그에게 주신 것입니다. 나봇의 포도원을 뺏으려고 했던 아합이 악한 이유는 무엇이냐면 왕이 땅 좀 갖고자 하는데, 더 넓은 땅 좀 얻고자 하는데 그게 무엇이 잘못인가 할지 모르겠지만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있어서는 하나님이 정해주신 만큼의 분량이 있단 말입니다. 그런데 그 땅을 더 차지하려고 하고 더 차지하려고 한다는 것은 하나님의 경계를 넘어선 욕구라는 말입니다. 그리고 내가 그 경계를 넘어선 욕구를 채움으로 말미암아서 다른 이들의 경계를 침범한 것이 되는 것입니다. 그리스도인들이 세상의 가치관으로 살아가서는 안 됩니다. 이 땅에 있는 모든 것들은 필요만큼만 구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예를 들면 저는 사역자니까요. 사역자들도 하나님이 정해주신 경계가 있을 것입니다. 이 사람에게는 10명의 성도를 하나님께서 맡기셨을 수도 있고, 저 사람에게는 100명의 성도를 맡기셨을 수도 있고, 저 사람에게는 1000명의 성도를 맡기셨을 수도 있어요. 세상은 이익을 추구하고 크기를 추구하지만 하나님의 백성들은 하나님이 정해주신 분량만큼 그만큼 해야 되는 거예요. 그런데 사역이라는 미명하에 다른 이들의 것을 빼앗아 오려고 하는 것, 그리스도인 사업가들이 사업이라는 미명하에 더 큰 사업을 필요만큼이 아니라 하나님이 주신 만큼이 아니라 이웃의 이익까지도, 이웃이 가져야 될 것까지도 침범하면서 그렇게 가져오고 있는 것, 하나님은 그것을 탐욕이라고 말하고 있고, 이 하나님의 포도원 된 그들이 탐욕으로 가득 채워져서 이 땅의 것을 끊임없이 필요를 넘어서 하나님의 경계와 이웃의 경계를 넘어서 바라고 원하고 있는 것, 그것으로 가득 채워졌다라고 말하고 있는 것이죠. 그러니까 하나님은 어떤 마음이셨습니까? 포도원을 향한 열심을 가지고 계셨어요. 포도원을 위한 열심을 가지고 계셨어요. 그러나 우리의 마음은 어떻습니까? 나 자신을 위한, 이웃을 침범하고 하나님의 경계를 침범하면서까지 이 땅의 것에 관한 열심으로 가득 차 있는 탐욕으로 가득 차 있다라고 하나님이 우리에게 이 노래를 통해서 말씀해 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마지막 세 번째, 우리의 마음 안에 가득 차 있는 것은 방탕이다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쾌락에 대한 추구다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11절 읽어볼까요? 11절 있습니다. 시작. 아침에 일찍이 일어나 독주를 마시며 밤이 깊도록 포도주에 취하는 자들은 화해설진정. 여러분, 즐거움을 추구하고 즐거움을 만끽하는 것, 누리는 것도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은 이 땅에서 우리가 기뻐하기를 원하시고 즐거워하기를 원하세요. 그런데 이것이 넘어가 버리면, 이 기쁨이라는 것이 넘어가 버리면 방탕이 되어집니다. 기쁨과 방탕의 차이는 무엇일까요? 방탕은 하나님이 기뻐하시지 않는 것을 누리는 것, 그것으로 기뻐하는 것을 방탕이라고 합니다. 하나님은 독주를 기뻐하시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포도주에 취하는 것을 기뻐하지 않습니다. 건전한 기쁨과 즐거움과 방탕의 차이는 바로 하나님이 기뻐하시지 않는 것을 하나님 없이 추구하고 있는 것, 그것이 바로 방탕인 것입니다. 11절에는 독주와 포도주에 취하는 것으로 했지만 이 독주는 얼마든지 사람에 따라서 바뀔 수 있습니다. 어떤 사람은 무엇에 취할 수 있을까요? 성에, 쾌락에 취할 수 있겠죠. 어떤 사람은 물질에 취할 수 있겠죠. 어떤 사람은 자기 자신의 취미에 취할 수 있겠죠. 어떤 사람은 무엇이든지 취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그 사람만의 독주가 있는 거예요. 자기를 취하게 만드는 포도주가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방탕이란 하나님이 기뻐하시지 않는 것을, 하나님과 함께 누리지 않는 것을 방탕이라고 하고, 또 하나는 방탕이 되는 것은 즐거움 자체가 목적이 될 때 그걸 방탕이라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얼마든지 취미생활 할 수 있습니다. 얼마든지 드라마도 볼 수 있고 영화도 즐길 수 있고 스포츠도 즐길 수 있어요. 얼마든지 독주와 포도주 같은 것들을 즐길 수 있는, 기쁨을 주는 그 무엇을 즐길 수 있어요. 그러나 방탕은 무엇이냐면 그 즐거움 자체가 목적이 되어버리는 것입니다. 그것을 주신 하나님과의 교제가 목적이 아니라 그것 자체가 목적이 되어지는 것입니다. 그래서 11절에 보시면 아침에 일찍이 일어나 독주를 마신다. 첫 시간을 시작하면서 벌써 내 마음을 채우고 있는 것이 무엇입니까? 독주인 것입니다. 여러분들이 아침에 눈을 뜰 때 가장 먼저 뭘 생각하십니까? 눈을 떠서 가장 먼저 하시는 것이 무엇입니까? 핸드폰을 열고 뭐 뉴스를 보십니까? 아니면 영상을 보십니까? 아니면 뭘 생각하십니까? 아니면 담배를 태우십니까? 아니면 소주를 한 잔 들이키십니까? 아니면 무슨 계획을 세우십니까? 내가 아침에 눈을 떠서 내 첫 시간을 시작하는 그때부터 내 머리를 채우고
내일 아침부터 한번 여러분이 눈을 딱 뜨는 순간 내가 뭘 생각하면서 뭐부터 하고 있는가를 딱 바라보면 그 사람의 시간에 무엇을 채우고 있는가가 드러납니다. 밤이 깊도록 포도주에 취했다라고 말합니다. 여러분들이 잠까지 포기해가면서도 그것을 계속해서 추구하고 누리는 것이 무엇입니까? 그리고 여가만 나면, 여분의 시간만 나면 이거 해야지라고 생각하는 것이 무엇이냐라는 것입니다. 그 즐거움 자체가 목적이 되어서 그래서 방탕이란 내 시간 전체를 채우고 있는 것이 무엇인가? 내가 시간만 나면 하려고 하는 것이 무엇인가? 그래서 시간 자체를 지금 아침부터 저녁까지 독주와 포도주로 채우고 있는 것을 보게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주신 귀한 즐거움이 아니라 하나님이 기뻐하시지 않는 즐거움을 내게 주신 귀한 시간에 채워넣고 있는 것. 복 있는 사람은 주, 야로 말씀을, 율법을 묵상한다라고 말하고 있죠. 그러나 방탕이란 바로 이런 것들입니다. 그 즐거움 자체가 목적이 되어서 내 모든 첫 시간과 끝 시간까지도 내 모든 시간들을 채우고 있는 그 무엇, 그것이 하나님이 기뻐하시지 않는 것으로 채워질 때 그걸 방탕이라고 이야기하는 것이죠. 그러니까 하나님은 어떻습니까? 포도원을 위하여서 술틀도 파고 망대도 세우고 나무도 심고 돌도 제하고 땅을 파면서 뭐 하셨다고 말합니까? 좋은 포도 맺기를 아침 저녁으로 기다리시면서 그분의 시간을 우리를 위하여 사용하셨을 뿐만 아니라 우리를 위한 기대로 가득 채웠단 말이죠. 그러나 우리는 어떻습니까? 아침부터 밤까지 나를 채워줄 그 무엇에 대한 기대로 가득 채우고 있는 것을 보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니 정확하게 하나님의 마음과 우리의 마음이 반대가 되어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하나님의 마음은 우리를 향한 애정으로 가득 찼지만 우리의 마음은 하나님에 대한 무관심으로 가득 찼고 하나님의 마음은 우리를 향한 열심으로 가득 찼지만 우리의 마음은 나를 채워주고 이 땅의 것으로 하나님의 경계를 넘어버린 그런 탐욕으로 가득 채워졌고 하나님의 마음은 아침부터 밤까지 열매 맺기를 바라는 우리에 대한 기대로 가득 찼지만 우리는 아침부터 밤까지 내가 원하는 것들로 가득 채워지기 위하여서 그렇게 방탕으로 가득 채워진 우리의 마음을 보게 되는 것입니다.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계시를 통하여 1장과 2장을 시작할 때 하나님께서 여호와의 계시다. 그래서 그분이 우리에게 가르쳐 주시고 싶은 지식에 대하여 말씀하셨다면 노래는 그분의 마음을 들여다보고 그분의 감정을 들여다보게 합니다. 하나님을 지금 아프게 하는 것이 무엇입니까? 지금 이 노래를 통해서 이사야는 자신이 사랑하는 하나님의 이 아픈 마음을 우리에게 전달하고 싶어 하겠죠. 그분이 아파하시는 이유는 무엇입니까? 세상이 하나님을 배반하고 세상이 그런 들포도를 맺고 있기 때문이 아닙니다. 하나님을 아프게 하는 것과 또 하나님을 기쁘게 하는 것은 오직 그의 포도원이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세상이 탐욕으로 가득 채워진 것, 하나님께 아무 의미 없습니다. 세상이 방탕으로 가득 채워진 것, 세상이 하나님께 무관심한 것, 그건 하나님을 아프게도 하지 않고 하나님을 기쁘게도 하지 않아요. 그러나 우리가 하나님의 포도원들이 어떠한가는 하나님을 기쁘게도 하고 하나님을 아프게도 한다라는 것을 보게 됩니다.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의 포도원이라는 것을 기억하면서 오늘 이 아침에 기도하시면서 나를 향한 하나님의 마음을 다시 한번 들여다보고 그리고 하나님을 향한 내 마음도 다시 한번 들여다보면서 나는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포도원인가 돌아보는 이 아침 되시기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같이 한번 기도하겠습니다. 이 포도원의 노래를 통하여서 우리는 노래를 들을 때에 감정적으로 동화되는 것을 느끼죠. 슬픈 사랑의 노래를 들으면 이별한 사람의 마음이 느껴집니다. 기쁜 노래를 들으면 즐거운 그 사람의 마음이 느껴지죠. 오늘 이 포도원의 노래를 들으면서 아파하시는 하나님의 마음이 느껴졌으면 좋겠고 그리고 메말라 있는 우리의 마음이 느껴졌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하나님 앞에 나는 하나님의 포도원이라는 것을 기억하며 그분을 아프게도 할 수 있고 기쁘게도 할 수 있는 극상품 포도나무라는 것을 잊지 않는 삶을 살아갈 수 있게 달라고 또 각자의 기도 제목들을 가지고 함께 기도하며 나갑니다. 기도하겠습니다.